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예배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서 예배 숫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예배의 절대성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하는 그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는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는 그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시킨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섬기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가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라고 이제 직역된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원이에요. 예배의 어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바드, 하나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샤하. 그리고 섬기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아바드. 이게 바로 예배라는 뜻이,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가 섬기는 자세,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예배에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첫째로는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가장 최북단에 있습니다. 북단 쪽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라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통과 안 했어요. 갈릴리로 가려면 삥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직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그 동네에 이제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서 물을 달라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대화가.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삶에 찌들려서 어디에도 만족 못하고 지금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 근데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냐? 여인이 자기 치부를 말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정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대화의 주제가 이르게 되느냐? 예배까지 대화의 주제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은 헬라어로 퍼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영어로 예배 드린다 하면 무슨 뜻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예배의 방법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뭐냐? 성령께 드리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예배를 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해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내가 예배 보는다 하면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예배 주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늦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예배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마당만 밟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문제 해결되고,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면 끝인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인인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잘못된 예배의 방법. 이는 절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거나 성령께서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예배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만 기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내 마음도 기쁘고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내 마음도 즐거워하고 내 마음도 평안을 느끼고 나도 위로를 받지만,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앞서 가셔서 그것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마음이 흡족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마음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예배에 관심을 가진 여인이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2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 잘못된 방법을 지적해요.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이에요. 24절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자,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인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것,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내가 참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거는 참된 예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면 참된 예배 방법이냐? 참된 예배 방법이냐? 참된 예배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 되겠죠. 그 반대가 참된 예배 방법이니까요. 잘못된 예배 방법을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예요. 그건 참된 예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 이런 것만 쭉 하나님께 원하고 요구하고 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장 끝.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도구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끄집어냈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집어넣는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은 예배 드렸다가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전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막 흥청망청 살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이거 정말 잘못된 예배의 방법이에요. 물론 그럴지라도 나오는 것은 감사하고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된 예배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소원을 빌 수도 있고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은 우리의 행복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사업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사업이나 내 자녀나 우리 가정이나 어떤 사업이나 내 건강이, 내 행복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잘했다, 나에게 내 영광을 구했으니 이제 너는 집에 가, 그리고서 입을 싹 닦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아멘. 여러분 11조를 언제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11조를 드려요. 물론 예배 시간 아닐 때도 11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예배의 예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또 이 말씀을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건강만, 내 사업만, 내 것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필요만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적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삶 속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채워주시는 분이. 그래서 진정으로 22절 말씀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아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세상의 물질과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우리 육신의 건강과 이 세상의 것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선물, 이것에다 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강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예배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우선시 여겼다면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우선시 여겼다면은, 하나님보다 내 가정을 더 우선시 여겼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주일은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내 통장 안에 있는 그 돈, 그리고 내 가정, 내 사업,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 되니까 그냥 옷 입고 대강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내 마음이 그냥 위로도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는 절대로 참된 예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오늘 우리에게 예나도 또 이렇게 돌 감사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지도 수여도 했지만은 자녀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리라고,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다 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영어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 그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다 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가정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사업이 힘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어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우리는 예배의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 그리고 참된 방법으로 예배, 진리로 예배 드려서 형식적으로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2025년에는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영어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참된 방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영어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험해 보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다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가 나와요.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나온지 몰라요. 거기에는 성공한 예배자들도 있고 실패한 예배자들도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무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연고도 없어요.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무슨 제단입니까? 예배의 제단입니다. 모세는 위기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샤하라고 그랬죠. 아까 엎드리는 거.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다윗은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떤 시편이나 찬송이에요. 어떻게 할 때 찬송합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죠. 욥기 1장에 보면은요, 모든 재산 그리고 10명의 자녀,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자기의 머리털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이건 뭐냐? 회개를 의미해. 회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네.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엎드려서 예배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이처럼 이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장소에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과 장소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환경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들의 삶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한낱 평범한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다윗의 허리에서 인류 구속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욥을 통해서 정말 의인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온 세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본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위대한 삶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그때가 이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은 너무나 힘들어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국내외적으로도 너무나 시끄럽고 정말 여기저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혼란한 시대, 혼탁한 정치적 상황,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욥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힘든 시대 가운데 밀어넣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간절히 예배드리고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올 한 해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